제목은 따라합시다. 당신의 내일은 어디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어디입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투, 아멜렉과의 전투, 6월절 출애굽을 맞이하여 비개구리, 파리, 개축, 가축병, 독죽,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불구름 구름 기둥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엘림과 마라의 쓴물을 지나 이제 시내산 근처 시내산 광야에 왔을 때 한 도착한 장소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바로 그 르비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고 안식할 때 아멜렉과의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점검하고 또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은 어디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애들은 애들대로, 흙수저, 헬조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말 이제 700만이나 넘쳐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자들, 정확히는 56, 58, 60 쏟아져 나오는 이 어려운 때,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아우성칠 때, 그러나 이것은 달리 보면 제2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이가 한갑이면 할아버지를 소리를 들었고요, 노인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환갑 잔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일생 60년 살고 환갑하고 할아버지 소리 들어서 죽음을 준비했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내일은 이 생, 또 다른 인생이 놓여져 있어요. 적어도 60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남성에는 88세, 여성은 지금 현재 90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2생이 있다니까. 2생. 두 번째 인생이요. 일정까지의 일생을 일모작 시대다 그런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내일은 이모작이에요. 이모작. 2번 산다는 거예요. 2번.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한갑 지나서 최소한 30년 이상, 92 평균 연령, 100세 장수 시대니까 이모작 시대. 적어도 자기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러면 덤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젊어서는 자식 키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마련하고 고생 돈 버느라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면,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못 쌓았다면 적어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 이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어린 시절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폐서의 사명,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바빠서 어려워서 이루지 못했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두 번째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당신의 내일은 어디입니까? 70, 80 못해, 안 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영안실에서 끝나는, 장례식장에서 끝나는, 요양병원에서 끝나는, 중환자실에서 끝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이 있어. 나이 70에도 열심히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자기를 돌아보며 꾸미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몸 당당하게 서는 우리 예전 침례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우리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김만석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은 그 향기라는 향장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의 연세는 지금 63세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도록 벌어놓은 게 없어요. 이뤄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아주 신이 나서 돌아다녀요. 옛날로 치면 자기 나이는 이제 겨우 30세라는 거예요. 30세. 왜냐하면 90 평균 시대니까. 그래서 60이 됐지만 이제까지 돈 벌어놓은 거 없고 집 한 칸 없고, 물론 나름대로 성공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성공했던 나는 다 공부한 겁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시대가 열립니다. 63세 때. 옛날로 치면 나이 30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사회생활 첫걸음을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0년의 모든 실패와 수고는 공부한 것, 연습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가 만난 택시기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잔돈을 카드를 내도 되지만 어렵게 생활하니까 카드 수수료가 뛰니까 제가 택시를 타면, 그리고 음식점을 가면 반드시 10,000원권을 이렇게 내요. 카드로 하기보다는 수수료 띄고 뭐 띄고 세금 띄고 하면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10,000원짜리를 내요. 그러면 동전을 받거나 아니면 1,000원짜리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쁠 때는 지갑에다 막 넣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막 꼬깃꼬깃 해가지고 막 이렇게 쌓여요. 택시를 탔어요. 급하게 내리게 됐는데 기본 요금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3개 빼서 드리려고 하던 게 그만 우수수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지갑에서 이렇게 뭉탱이처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버릇이 없잖아요. 아니, 택시 mon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1,000원짜리 이렇게 3장을 세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뭉치게 해가지고 받으세요 하고 떨어진 1,000원짜리를 주스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잖아요. 아이고, 사장님, 택시 기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도 없는 것이 이렇게 1,000원짜리만 많아가지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데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많기만 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것도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나이 든 것도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좀 구겨졌어요. 좀 상처가 났어요. 좀 볼품이 없어요. 저에게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구겨졌다고 여러분은 안 받겠어요? 그래도 50,000원권, 10,000원권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땅에 떨어져서 밟아도, 물에 젖어도, 냄새가 나도, 추해도, 늙어도, 볼품 없어도 10,000원권, 50,000원권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옛날에 공부할 것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구겨졌어도 1,000원짜리라도 작은 거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많기만 하다면 좀 불편할 뿐이지, 제가 엄청난 어떤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요즘 성공한 기업인들의 책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 나도 어느덧 쉬운이 돼가는데 포기하기는 어려워. 나도 다시 시작할 거야. 인생 역전, 인생 로또를 이룬 성공한 기업인들의 책을 제가 종종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죠. 이봐 해봤어?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에요.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요. 그리고 서산 간척지를 하고, 신화적인 인물이죠. 대한민국 근대화와 이 산업화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병철, 삼성의 창업자죠. 여보게 생각 좀 하고 살게, 그의 자서전. 이명박 대통령 신화는 없다, 이런 거는 한 400세씩 인쇄가 돼요. 1995년에 출판된 책인데 그가 현대 회장일 때 이 책을 출판하고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을 하고 400세 이상 20년째 초초초 베스트셀러, 신화는 없다, 그런 책들을 보게 돼요. 결론은 나도 좀 그분들처럼 성공하고 싶다. 나도 그분들처럼 좀 늦었지만 100세 장수시대, 인생이 이모작 시대라면 나는 아직 안 늦었어. 60 먹은 할아버지, 내 나이가 옛날로 치면 3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사니. 옛날에는 30의 뜻을 품고 60에 돌아가셨다면 지금은 60의 뜻을 품어도 90에 돌아가시고
30년 인생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몇 살이에요? 저는 20대예요. 20대 50이니까 저는 20대라니까요. 저만 20대인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에서 30을 다 빼세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복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서전들을 보는데 저의 결론은 뭐냐? 하나같이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인생 역전의 매뉴얼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노아를 보십시오. 인생 역전 500세 인생 역전을 이런 인물들을 정주영 씨하고 비교하겠어요? 이병철 씨하고 비교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위시해서 다윗, 에스더, 기생 라합 어떻습니까? 루저였어요. 흙수저였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문제를 이방 왕의 성적 놀이개로 처음으로 팔려갔던 에스더.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녀의 이름은 별,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불임절의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인생 역전에 살아있는 신화.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치욕, 다윗의 아내요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람난 여인, 자기 남편을 죽는데도 그 살인자와 같이 다윗이 죽였잖아요. 좋다고 살아간 그 여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는 치욕 속에서도 훗날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로 후뚝 섭니다. 인생 역전이죠. 미천한 바닷가 오브에서 베드로가 나왔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달리다금은 어떻습니까? 에바다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위대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약한 날을 강하게.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날 부하게 뒤집어진다. 눈 멀 날 볼 수 있게.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제가 쓱 보니까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요 80입니다. 80. 그 후 40년을 더 왕성히 활동하다 120세에 죽습니다. 나이대로 못하겠어요. 모세가 지금 생리학적으로 80이라는 거예요. 80. 성경은 모세가 120년을 살고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정작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자기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에요. 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120년 살아놓고 120살 돼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인생의 연수가 120이요 강건하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11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편에서 기록한다면 자기는 120년,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으니까 인생의 연수가 110년이요 강건하면 120세 살더라 해야 되는데 80, 90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모순이에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120년을 살고 성경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했는가? 여기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80 이후의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산 겁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도 거친 광야 가나안에서 노년을 보내고
110세 생을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 두 노인들이 자신의 나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늙음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출애굽이라는 문명사적, 세계사적 차원의 인생 역전을 일으켰는데 그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늙은인데 80인데 하나는 시종인데 그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밤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선다면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내일, 우리들의 노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종의 결과로 이르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거든요. 물도 풍부했거든요. 떠날 필요가 없어요. 안락해요. 배불러요. 편안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이 야 거기서 떠나. 어디로? 르비딤으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 그래서 르비딤에 왔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8절 7절까지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7절까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순종해서 왔는데 물이 넘쳐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 없는 건 그렇습니다. 왜? 물 안 먹어도 짐승은 죽더라도 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 안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죽지 않아요.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8절부터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명령대로 갈에서 갔는데 물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르비딤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의 삶에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해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등지는 이유입니다.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에서 갔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르비딤에서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아멜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백성들의 모든 희생,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유월절 밤의 천사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17장까지 이어졌던 모든 역사는 다 헛고생, 헛수고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라고 교회 왔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죽는데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르비딤의 오늘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에서처럼 갑작스런 신앙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믿음의 진리, 믿음의 비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자기 부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오늘 당장 전쟁이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병이 들어 죽게 생겼는데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해줄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당장 한 사람이 급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도,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도 없어요. 다만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패배자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갑니다. 마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처럼 돈돈돈돈 돈돈돈돈 거리며 내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요. 어쩌면 지금 지도자로서 모세는 너무 비겁하고 너무 무책임합니다. 자기 시종의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미루고 어찌 보면 기도한다는 핑계로 산 위로 도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전쟁터로 가야지. 한 사람이 급한데 나 기도하러 산 위로 갈 테니, 도망갈 테니까 네가 가서 좀 싸워라. 여호수아는 칼 쓰는 자가 아니에요. 가방 못지였어요. 세크리터리, 비서였어요. 시종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시종 보고 전쟁터 나가라 하고 자기는 산 위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비겁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왜 모세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말했을까? 오늘 내가 산 위에 서리라. 지금이 급한데 왜 내일이냐는 거예요. 내일. 전쟁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백전노장 모세라 할지라도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미처 알지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 내일은 뭐예요? 하루 동안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의 시간. 나에게 하루만 주어. 내가 몰랐어. 나에게 하루만 주어. 그래서 내일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그 하루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정탐했습니까? 칼을 갈았어요? 병법을 연마했습니까? 아니면 전략을 짰나요? 그 하루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은 딱 하나. 바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다. 산에 오를 준비.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변화를 꾀하는데 하루는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준비가 안 됐어. 오늘까지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나한테 하루만 줘. 하루만. 내가 준비할게. 내가 변화할게. 내가 회개할게. 내가 돌이킬게. 이게 내일이에요. 단 하루. 세상에서는 그것을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는 직장인들은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 하고, 유명한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래커는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재벌이 됐든 농사꾼이 됐든,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직장을 다니든 서울대를 나왔든, 판사든 검사든 의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죠. 언제요? 날마다. 나 10년 전에 잘 믿었어? 의미 없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나 옛날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라가라고 명하신 산꼭대기입니다. 날마다. 그 하루 동안에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다음날 모세는 산 위에 오릅니다. 어차피 죽을 각오라면 한 사람이 아쉬운 전쟁터로 행해야 마땅한데 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 여러분, 모세의 자기 부인을 보십시오. 전쟁터를 향하고 싶지요. 궁금하지요. 어떻게 됐는지 호기심도 있지요. 자기의 간절한 궁금하고 보태고 싶고 싸움하고 싶고 죽어도 거기서 죽고 싶은 자기의 뜻을 접고 정반대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모세, 자기 부인.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 역시 자기 부인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오. 내 뜻은 뭐예요? 전쟁터로 부두막으로 은행 쫓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리고 선생님들 쫓아다니고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세는 사기로 갔다.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역시 자기 부인이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씩 주님께 기도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한 전도자로 바울 가시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무슨 돈 달라, 명예 달라, 집 달라, 땅 달라, 가시 요거 조금. 그 소박한 기도를 3번씩 주님이 거절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안 뽑혔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투정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자기 부인이에요.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냐고요. 돈 있다고 감옥에서 찬송합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박수한다고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감옥 밖에서 찬송해야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면 감옥 밖에서.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강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은 강할 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강하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잘났을 때는 겸손이 필요한 거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건강하면 그때는 교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겸손함. 그래서 자기 부인은 강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약할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힘없을 때 하는 거예요. 무능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는 안 돼, 늙어서. 나는 돈 없어서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안 돼. 나는 아내가 없어서 안 돼. 진짜 주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약할 때 자기 부인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노냐? 내가 지금 약해요? 병들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고 절망할 때 그때의 능력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자기 부인은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니에요. 강할 때는 뭐로 부인해요? 이미 힘이 있는데, 돈 있는데 돈 가지고 하고 힘 가지고 하면 되죠. 약할 때 그 약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 소원이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노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형편과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능력, 자기 부인.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미래가 하늘 날아가는 밝은 길에 이 자기 부인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그 우뚝 선 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자기 부인 엄청난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루 만에 모세가 달라졌어요. 준비가 안 됐던 모세, 백전노장인데도 미처 알지 못했던 모세, 그 짧은 하루 동안에 그가 자기 부인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일개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그 하루 사이에 칼 쓰는 자로 훈련이 되고요, 병법을 익혀 군대 장관으로 트랜스포머, 변신을 해요. 변신.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나는 기도할 테니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전쟁터로 안 가고 나는 기도하러 갈 테니까, 전자로 가지 않고 나는 산 꼭대기로 갈 테니까, 산 아래로 가야 되는 산 꼭대기로 갈 테니까 네가 가서 싸워 했더니, 일개 시종, 가방 못지 종이짝이나 서류나 들고 다니던 그 시종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뭘로 죽였느냐? 기도로 죽였다? 아니에요. 방언으로 죽였다? 아니에요. 모세 지팡이를 빌려서 죽였다? 아니에요. 우레로 번개로 죽였다?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칼 근처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사이에 여호수아가 칼 쓰는 자로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하루 동안에 일개 비서였던 여호수아는 칼 쓰는 자로 훈련되고요, 병법을 익혀 군대 장관이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굳이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 아론과 훌이 모세와 동역하고 모세의 팔을 부추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굳이 그 이름까지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전쟁이 났다고, 죽겠다고 모세에게 가서 다투는 거예요. 누가가 빠져 있어요. 누가? 백성 중에 누가? 백성들의 민심과 백성들의 여론을 받아서 누가 너희의 대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다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파의 지도자를 얘기해요. 무릎다고 원망하니까 야, 그것들 데려와. 장로님들을 목전에서 보여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퉜냐? 지도자들. 누가 대적했냐? 그 형 아론과 홀과 지도자들이 대적을 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모세 잘못 만나서 망해서 안 돼서 그럴 때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 아론과 그 말꾼 참소하던 자 홀을 뒤집어서 누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는 지지자, 동역자 하나님께서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만에 자기 부인의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하루 만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칼 쓰는 자가 되고, 하루 만에 비난하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다투어서 네가 잘못이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피를 나눈 형제 아론까지도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능력이 이만큼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대표격인 장로들조차 모세와 다투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아론과 홀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 하루의 자기 부인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사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 하루 만에. 365일이면 365일 이런 기적과 능력과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내일 하루라니까요. 하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가 지나갔어요. 보라 오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달라지기를, 내 남편이 달라지기를, 내 직장이 달라지기를,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달라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모세가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까지 당황했던 모세가 오늘은 당당하게 산 위의 정상에 우뚝 섭니다. 며칠 만에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승리의 핵심 두 번째, 하루라는 시간이에요. 하루라는 기회예요. 모세의 하루가 전쟁의 운명을, 백성의 생사를 가릅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엄청난 역사예요. 생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하루가. 본문은 단 하루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단 하루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단 하루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라는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물 쓰듯 아예 재미없어, 할 일 없나 빈둥거리고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고 미직지근하게 그거비로 이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남긴 유언 편지면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 이 하루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하루,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그게 시간이고 그게 살아있다는 거고 그것이 기회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천년은 어찌 보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피조물 인간에게는 곧 영혼을 뜻합니다. 우린 100년도 살지 못하는 무슨 천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 하루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태도, 나이가 들었던 아니면 젊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언제? 하루입니다. 하루. 내일은 없어요. 그냥 날마다의 날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 영혼에서도 푼다. 그걸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르비딤에서 인생 역전의 비결이 뭐냐? 하루라는 거. 다 있잖아요. 다. 돈은 없어도 하루는 있잖아요. 능력은 없지만 하루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움. 모세는 내일 내가 산 위에 서리라. 하루 만에 인생을 뒤집어. 바울은 이 하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6장 1절에서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은혜가 뭐냐? 현찰, 캐시, 돈, 부동산, 건물, 아파트, 취직, 합격?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뭐예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 이건 미래예요. 내일이에요. 오늘 하루 채워가는, 그게 은혜라는. 헛되이 받지 말라는,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무리수도 쓰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도 봄이 왔는데도 봄이 왔어? 마지못해 억지로 인상 쓰면서 사는 태도, 그 자세 헛되이 쓰는 거예요. 아유, 오늘 하나님이 또 하루를 줬네. 아유, 겨우내 붙어있던 이 꽁꽁 얼었던 이 대지가 녹고 새봄이 왔네. 태양이 올라오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네. 내가 살아있다는 거, 기쁨과 즐거움, 이게 은혜를 귀히 여겨. 보라. 어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다는 건 뭐 현재형입니다. 현재 봐야죠.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남편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믿는 복 받은 가정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못 보니까 우리가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듯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태도는 훗날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이 되고, 그리고 20년이 되고, 일생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영원이 되고, 하루하루. 성경은 무섭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100년 동안, 일생 동안이 아니라 한 단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루에 하루, 그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1년 동안이 아니라 하루, 별거 아닌 그 하루가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돼서 안 바꾸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갈보리 산 위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구원의 그 하루, 인류의 운명을 뒤바꿔 놓습니다. 하루에 하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루가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입니다. 하루. 바울은 종말론에 빠져 하루하루를 방종하면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하루입니다. 하루. 항상은 하루에 하루. 항상 날마다 해.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하루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일 기뻐하고, 모레 되면 또 모레 기뻐하고. 근데 하루를 기뻐하지 못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요? 날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날마다 쉬지 말고. 비결은 뭐예요? 하루입니다. 하루.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 역시 선지자이기 이전에 모세 역시 십보라라는 한 여인에게는 남편이었고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에게는 그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여러 손자를 둔 할아버지였습니다. 선지자이기 이전에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어요. 옛날 같으면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할 정도의 노령 80세 고령 나이에 홀로 산 꼭대기에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욕입니다. 노망이에요. 무슨 몇천 년을 살겠다,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80년 동안도 못한 주제에 이제 와서 지팡이 하나 들고 무슨 기도야. 노욕이에요. 노망이에요.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80세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건 역시 당시의 노욕입니다. 노욕, 노망. 아브라함의
노욕으로 인해서 그는 하란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객사 길에서 잃어요. 욕심을 너무 부린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일입니까? 젊어서 떠나야지. 75세 노인의 나이.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100세 장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은 노욕이 아니에요. 누구도 노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식이 된 시대예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태도와 자세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시절에 여러분의 사명, 오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내가 내일 산 위에 서리라.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외쳤고 하루 만에 홀로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책임지러 간 거예요. 책임지러 간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 하루를 보낸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 있을 자리를 확실히 알려줬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설 자리를 모르겠다, 내가 올라야 될 산 꼭대기를 알지 못하겠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결혼생활이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생활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필요, 사회생활이 무엇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필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와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가 정말 자기 부인을 하고 하루만 해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된 모세를 모세게 된 세 번째 그 축복의 능력은 뭐냐? 모세는 자기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밥 먹는 이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오늘을 살고 또 내일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전쟁이 나서 혼비백산할 때 홀로 일어나